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염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이제 29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왔죠. 29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고 특별히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와서 벌써 31절이 있는데 아직도 또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장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길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는 것은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있을 것이라고 또는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 정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믿음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끝났었던 12장은 조금 지나면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마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밥 먹으러 갑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은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배신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이 또 애굽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큰일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이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바로를 이렇게 혼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을 바로가 혼난 그 장면 때문에 우리는 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는가? 여기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몰라서 선하게 못 살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십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알면서도 또 죄를 지을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들으시면 내일부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죄 하나도 안 지으실 것이죠. 네. 믿음으로 아멘은 해보지만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넘어지고 연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또 죄를 또 짓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나는 알면서도 또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신학자이시고 그런 분들도 알면 정말 잘 알지만 죄를 또 짓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알면서 지키지는 않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여기 지금 TV가 하나 더 생겨서 이쪽에 앉으신 분들도 이제 자막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제 이 TV를 이제 장로님과 함께 달면서 분명히 달 때는 이 수평이 맞았는데 저 구석으로 이렇게 당겨서 밀어보니까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도 수평이 안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TV를 작은 걸 하나 다는데 왼쪽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제가 봤다가 장로님이 봤다가 막 계속해서 몇 번이나 이 TV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는 거는 상관없는데 앉아서 한번 보니까 여기 삐뚤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것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아, 거기 왼쪽이 좀 내려갔는데 왼쪽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삐뚤어진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내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삐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은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일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을 낳아요. 이 하나님의 삐뚤어진 모습, 그것을 오늘 저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순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막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순이라는 뜻을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한자를 또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모순이라고 할 때는 이 한자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창모, 방패순이라는 두 글자가 이루어진 게 모순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이 글이 아니고 한비자의 글을 보면 이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파는 사람이 당연히 창도 팔지만 방패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이 창을 팔면서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팝니다.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방패를 파면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한 명나라의 상인이 그러면 이 두 개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자 이 초나라의 상인은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모순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마치 이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창은 모든 것을 다 찌릅니다.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모순의 영역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모순들을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믿음장을 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 모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순간이 고난인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100살의 아들 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가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까를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시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원래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제가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잘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또 생겨요. 좋은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인 담임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데,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이루어진다면 다른 쪽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내가 볼 때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나의 교회도 이 정도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너무나도 재밌게 본, 예전에도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짐 캐리가 주연했던 2003년에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대해서 생각났어요. 이 짐 캐리가 주연이고요. 이 브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거기서 활동하는데, 이분은 리포터예요. 그런데 꿈은 이 메인 뉴스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터가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이제 생방송을 따내서 나이아가라 폭포 안에서 이 폭포 앞에서 이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나서 이거를 잘해서 내가 메인 앵커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라이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자기랑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메인 앵커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메인 앵커가 떨어지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방송 사고가 나요. 라이브였는데. 그래서 방송 사고를 막 화를 부리면서 방송 사고가 나면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직장 상사에 대들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면서 막 화가 나갖고 앵커도 잘리고 해고도 당하고 라이브도 안 되고, 그러면서 가는 길에 속된 한국말로 깡패를 만나요. 깡패를 만나서 맞고 돈도 뺏깁니다. 진짜 안 되려면 이렇게 안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맞고 이 돈도 뺏기고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또 싸우겠죠. 여자친구랑 싸워서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루아침에 꿈도 무너지고 자기 연인과의 관계, 돈도 뺏기고 사고까지, 몸까지 아픈, 진짜 종합적으로 다 안 된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을 못하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자를 보내시면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만나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운영 못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네가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운영해 봐라,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신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하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운영해봐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자기가 앵커가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사용합니다. 뭐 자기한테 불만 얘기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그랬는데 행복했어요. 한 하루는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냐면 자기가 주변에 이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만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귓속에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다 이뤄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영화에서는 이제 이게 짐 캐리인데 저렇게 이 컴퓨터에 이메일처럼 기도 제목이 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내려주시면 귀찮으니까 다 각자 원하는 걸 좋은 걸 구했겠지라고 하면서 모든 이메일에 일괄적으로 yes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봐봐, 당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가 진정한 신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집을 딱 나섰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막 불이 나고 막 어떤 사람이 막 그 슈퍼에서 막 도적하고 막 그 러버가 막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라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돼. 왜냐면 복권 살 때 기도한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권 사서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겠는데 자기 머리 위에만 막 비가 따라서 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한 게 막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막 뒤죽박죽되고 막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니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브루스가 다시 하나님한테 제발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온 세상의 운영에 맞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여서 하나님께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반드시 이것을 이뤄줄 텐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못 믿으면 브루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은 큰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뭐라고 봅니까? 모순이에요. 하나님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라고 불러요. 고난은 본인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만큼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란 이 말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모순처럼 보이네, 앞뒤가 안 맞네,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죠. 얼마나 많은 모순이 일어나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모순이에요, 모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이 청소년쯤 됐을 때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해요.
앞뒤가 맞나요? 모순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머릿속으로 본인이 해결하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랬냐면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순의 영역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돌아보세요.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모순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데 내가 해결하면서 나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자기가 스스로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모순이 참 많잖아요. 이상은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데 창업을 하면서 이것을 창업만 하면 대박이 나고 누가 오고 막 꿈꾸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안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우리는 모순으로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는 믿음장을 보면서 확실한 결론을 깨달았어요. 내가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순의 제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이 시차를 극복해러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협박해 보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해서 막 될 때까지 떼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요거를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싸운 그 원인이 바로 이스마엘부터 시작되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순 제거 영역, 이것부터 우리의 어려움, 지금 전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순을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모순 제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거를 또 하고, 이것도 원래는 본인이 그거 모순 제거를 해결하려면 본인이 바로에게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온 한 사람. 그런데 그 모순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반대로 내가 잘한 거를 어떻게 되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못하는 모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하는 영역에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짓말로 속인 영역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후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영을 구분하는 것을, 그래서 모순 제거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전문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 능력을 갖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음성을 듣고 100살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25년 동안 훈련하고 또 이삭을 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40년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75세에서 거의 40년이 지나서 이 자식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순 영역임을 알았어요. 이거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주셨지.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그것을 고난이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로 갖고 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삭을 혹시 죽일지라도 이삭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현재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디까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삭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인생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근데 현장에 딱 문제가 현실에 나타나면 하나님께 맡겨야겠다가 바로 안 나오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거나 내 능력이 뛰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1년이 걸려요. 그동안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1년에서 10개월로, 9개월로, 8개월로, 한 달로, 그리고 하루로, 그리고 바로 즉시로 바뀌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내가 막 슈퍼맨 파워를 갖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과거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라고 바로 맡겨드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녀에게도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도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비유컨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유컨대는 이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유형, 그러니까 타입, 그러니까 뭐 상징, 이미지, 그리고 예시, example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는 것을 비유컨대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건을 보고 그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이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비유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주어진 것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건을 누군가가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데 자녀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대단하면 나를 죽이기까지 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믿음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님을 보고 이삭도 똑같이 그 일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컨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비유를 만드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 탓하면서 내가 뭐죠? 옛날에 뭐 그렇게 표시했는데 그 태어남 자체가 잘못이어서 역마살이 껴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고난을 누군가에게 사용하시려고 비유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마주하세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면 고난아 와라 이렇게 돼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비유로 만들어가진 과정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미래에 이해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은 불평불만 다 하면서 못 믿어갖고 사람들 다 만나다니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믿어.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비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비유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 어차피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그 축복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자, 잘 봐라,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아버지인 이삭인 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는 너도 그러한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순 제거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축복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그것을 비유로 본 이 후손들이 매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했었던 사실들이 쌓여서 한 번의 축복의 이 손길을 권위로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믿습니다 하면 뭐 권위가 이어집니까? 믿습니다 않고 본인도 못 믿는 인생을 사는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 것을 하나님을 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그 하나님 나도 있으면 좋겠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그것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똑같이 자기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어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은 그 이집트 왕자라는 뭐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보셔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서 보내면 다 사는 줄 아시죠? 현실적으로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갈대 상자에 역청 발라갖고 강에 띄운 다음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하필 목욕하고 있는 공주가 발견해서 하필 그 공주가 기르게 하시고 하필 그 유모를 모세의 어머니로 부르셨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될 수 없는 모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런 어머니의 모순의 영역을 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가 일부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뭐 구글의 CEO라든지 뭐 애플 CEO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녀가 그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대요. 축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들어보면 다 자녀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뭐 직장 뭐 다니고 지금 뭘 하고 뭐 앞으로 가능성이 뭐가 있고.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여기 보면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풍족한 나라의 왕자를 포기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겠냐고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그 모순의 어머니의 신앙을 봐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될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될 법한 일만. 부모가 될 법한 일만 기도하는데 자녀가 모순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죠. 보이는 게 없는데 비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26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같은 장소라도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또 신앙심이 좋아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 물을 가르고 막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만 건넜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군사들도 쫓아오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 홍해를 건너는 행동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홍해를 건넌 게 지금도 기억하는 기적이며 기념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를 건너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자신의 기쁨이요, 기준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평이요, 불망이요, 원망이 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같은 행동으로 홍해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순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 자와 자기가 해결하려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맡기십니까? 그 기간이 길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모순되는 영역, 내가 보기에 모순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순을 믿는 모세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사는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누구는 축복이지만 누구는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제일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축복을 받는 분이 있는데 똑같이 사람이 보기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제정신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성을 7바퀴 돈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모순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은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7바퀴를 돌든 8바퀴를 돌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내가 침범하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전쟁하려면 지금 우리가 칼이라도 한 번 더 쓰는 걸 연습하고 군사 대여를 연습하고 여기 지형을 살펴갖고 이걸 해야지, 왜 지금 우리가 여기를 돌고 있어? 그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장소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여기 라합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뭐 뛰어났나요? 뭐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전쟁 시에 뭘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가졌던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인 여리고성이 누구에게는 성이 무너져서 죽은 무덤이었지만 라합에게는 상을 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덤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좋은 상을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상을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애굽의 수모를 견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주심, 이 하나님의 모순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시나요? 내 고민만 하면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까 그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온 우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만 70억 명인데 죽은 사람, 태어날 사람 다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올바른 일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그 한국에서 작년인가요? 그 로켓 위성 발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몇 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 그리고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써. 근데 그거 왜 실패하는 걸까? 근데 원인을 나온 거 보면 뭐 부품 하나가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누가 실수를 했든지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니, 저렇게 크고 완벽한 우리나라의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 결과물이 볼트 하나 때문에 망가진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 계획이 볼트 하나만 가지고도 틀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만약에 망가뜨리려고 했으면 나는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모순인 것처럼 날마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겹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눈을 들어 주를 보라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